그 재미가 있어서 또 예수 그러면 또 들어봐요. 아하. 그런데 우리 영어에서 J라는 말은 멕시코에서는 H로 발음이 나오거든요. 히읗으로 발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저스를 하지 않고 예수스 그러네요. 12월은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달이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성탄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예수님 탄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십자가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할 것이죠. 그 언젠가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 예수 성탄입니다. 물론 예수님 부활도 없고 십자가도 없다고 영원히 없어진 것은 아니죠. 언젠가는 예수님 탄생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성탄 캐롤송이 울려 퍼지면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나도 모르게. 왜 그런지 나도 몰라. 그 이유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설명을 못해요. 하여튼 깊은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그 미국에서 한동안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할리데이, 할렐루야.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아니 이 말은 성탄절에도 해피 할리데이, 부활절에도 해피 할리데이.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딱 나타나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게 해버렸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지. 부동산 중개업자인 줄 알았더니 이런데 참 멋있는, 더 멋있는 것은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을 해버렸어. 매번 6개월마다 그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을 유예시켜 왔던 것을 트럼프는 수도다.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정말 멋있는 사건들을 저는 경험하면서 오늘 성탄절을 또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성탄절 그저 그냥 성탄절 하지 마음의 성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 성탄절 예수 탄생 예수 이 놀라운 사실은 역사의 기준 인물이 되신 분이 예수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BC 하게 되면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어 예수님 탄생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은 얼마, 이후는 얼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BC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 사건. 그래서 BC 700년 하게 되면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700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역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가 있습니다. 안노 도미니. 이 AD 꿈이 어디 갔던가? 너 어디로 갔다 왔어? 제가 재미있게 나를 놀라게 하네. 안노 도미니 하게 되면 이 안노 도미니는 예수 탄생 이후를 얘기하는데 탄생 역사에 말하기 이후 예수님 탄생 이후를 말하는데 안노 도미니는 라틴어로서 주의 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에 그 안노 도미니 지금 우리가 AD 몇 년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서기 몇 년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AD 2023년 하게 되면은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에 지금 2023년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통상적으로 그냥 2023년 이렇게 하지 서기 이렇게 구티어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예수님 탄생 이후에 이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서 시작된 해를 기준해서 AD 서기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의 기준이에요. 예수님 탄생 이전은 BC, Before Christ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후에는 AD, Anno Domini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를 얘기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만약에 어디서 당신 생년월일이 언제요? 할 때 연도를 말하게 되죠. 연도를 말할 때 그냥 몇 년생입니다. 이럴 때 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 탄생한 이후에 내가 언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 출생일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탄생한 이후 내가 이렇게 언제 태어났다. 이 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건 피한다고 할수록 말이 안 돼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가? 예수님 탄생이 기준이 되어버려요. 역사의 중심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역사의 좌우 중심 인물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놀랍게 배우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 없다 그래요. 예수 어디? 하나님 어디 있니? 예수 그러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는 예수가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아예 없었다면 있다 없다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인하는 사람도 예수를 인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이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탄생 이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 탄생한 이후에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다. 제가 1941년생이거든요. 그럼 예수님 탄생하고 난 후에 1941년에 내가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구든지 부인 못하는 거예요. 예수 부인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이 말은 부인 못하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부정하든지 예수 탄생은 사실입니다. 이 예수 탄생이 어느 지역에서는 여름이 되든 어느 지역에서는 추운 겨울이 되든 상관없이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은 오늘 세워놓고 예언한 가운데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혜성같이 나타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것이 내가 갈 것이라, 내가 구세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인류가 범죄하고 잘못한 수치를 치유하기 위해서 구속사로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언제? 오늘 제가 미스프린트 해도 보통 미스프린트 한 거예요. 제가 실수를 하고 나니까 우리
고모사님 실수하고 다 같이 실수해버렸어요. 창세기 3장 21절이 출애굽기 3장 21절로 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여기서부터 이미 예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만들어 입히시니라. 여기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어느 짐승인지 모르지만은 짐승을 잡아야 돼. 피를 흘려야 돼. 아담과 하와의 그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해. 피를 흘려야만 했어. 놀라웠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살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허물이 되었어. 수치가 드러났어.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주고 구속해 주셔야 하겠기에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어느 짐승이 그때 잡힌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은 양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양이란 말이 없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사건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죽임을 당할 것을 이미 말씀하셔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데 그 이삭 대신 양을 잡아 번제로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번제로 드렸다 하지만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 4절 9절 등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이사야서 53장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에서는 금기입니다. 읽지 못하게 합니다.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하시는 분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이면 끼워 맞춰 붙인 거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 간증을 들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갖다가 들려주면서 보면 이게 웬일이냐고, 언제 사건인데 BC 700년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나왔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끼워넣지 않고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도 매신의 주의시로 그 신앙 신분을 바꿨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는 그랬었고 이 글이 주전 700년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여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2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저는 오늘 새롭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행시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글로 보면 삼행시를 쓰기도 하고 사행시도 쓰고 하는데 저는 한번 오행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J E S U S 지저스를 이렇게 내려서 봤어요. 삼행시를 써봅니다. Jesus, early, start of salvation. Jesus, early start of salvation. 뭐 완전한 문장으로 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완전한 문장으로 문장으로 보시겠다고 하면은 저는 도망부터 가야 돼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오행시를 한번 써봤어요. Jesus, early start of salvation. 예수님은 일찍 구원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저는 번역을 해봤어요. 제가 써보고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해봤어요. 맞는 말인지 뭐 맞게 번역을 한 것이 저도 모르고 이렇게 제가 한 것은 제가 고집을 세웁니다. 예수님은 일찍 구원을 시작하였다.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아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 이사야서 53장의 이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누가복음 18장 33절에 나타나 있는 채찍으로 인해 죽일 것으로 되어 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고소를 당해서 신문을 받을 때에 대답하지 아니한 기록을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발견합니다. 700년 전에 이미 입을 열지 아니할 예수님을 예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감옥에도 가지 아니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사형원들을 받아도 이미 감옥에 가야 돼요. 감옥에 갔다가 사형 집행 날짜를 맞춰서 나와 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재판에 응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중간중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부잣집에 가 있게 된 것을 어떻게 700년 전에 알았겠어요? 알았으니까 이 말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7절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거든요. 그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장했으니까 부잣집에 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일찍 예수님은 구원을 시작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시작한 그 구속 사역이 이루어졌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그 세상을 속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새로운 느낌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구경평을 사랑하사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경평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홀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놀랍게 거지옷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복음의 진수, 우리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